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해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 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 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브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호삿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맞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로 맹세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보고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아멘.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이삭의 우물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얻게 만드시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샘 근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우리가 26장을 시작하면서 1절로 11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또다시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 흉년을 어떻게든 피하고 또 자기들의 그 살 궁리를 하면서 이삭은 그랄 땅, 저 블레셋 땅의 아비멜렉에게로 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면서 마음속에는 이집트 땅, 저 애굽 땅까지 내려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이집트로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이 땅에 머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 번역으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해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 12절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원인입니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 네가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거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입니다. 기복주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복만을 받아보겠다고, 복을 얻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째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인 이삭처럼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다 내팽개치고 나에게 복이 아닌 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이내 그 믿음이 꺾여버리는 것이라면 이것은 내가 그동안에 추구했던 하나님의 복이 내 마음속에 그것만 추구했던 기복주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더러는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의 수단이다 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면서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아주 참 의미 있는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12절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사람이 해야 할 몫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것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복을 떨어뜨려 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12절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수확을 얻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또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겁니다. 농사하는 땀 흘림이 있을 때 그 땀 흘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결실하도록 복을 주시는 겁니다. 결실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농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돌보지도 아니하고 과실이 많이 잘 열리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은 내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삭처럼 농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결실은 얼마를 얻느냐 하는 그 얻음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게 주신 분복이라 여기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14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당연히 자기들보다 더 많은 수확을 거두어들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시기가 났겠습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렇게 배와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이삭도 이렇게 번성한 그런 은혜를 얻다 보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팠던 그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하면서 그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잘 된다고 나를 내쫓아 버리는, 우리가 간혹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임대하여서 어떤 점포를 얻어서 거기서 장사를 합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아주 손님들이 아주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 계약에서 당신들 나가시오 하고 내보낸 다음에 자기가 그 자리에다가 또 어떤 영업 점포를 같은 업종으로 차리게 되면, 그러면 그 곳에서 그가 정말 더 잘 될 줄 알지만 그렇게 못된 마음을 먹는 그런 세상 인심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삭이 이렇게 번성한 그런 은혜를 얻자 이 블레셋 왕은 바로 이 이삭을 내쫓아 버립니다. 자, 그러나 이삭은 이 순간에 다투지 아니하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힘으로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이삭이 얼마나,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그 화병이 생길만 합니다. 자, 하지만 이삭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를 쫓아내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게 은혜 주실 것을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은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 땅 왕이 내쫓을 때에도 순순히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라고 17절에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7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속에서 이삭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삭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랄 땅을 떠나서 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에도 이삭의 마음 가운데는 평화가 있었던 겁니다. 자,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18절에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참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우물을 파는 것이 지금처럼 기계들이 있어서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파야 되는 건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우물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건 큰 재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이 이삭 자기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들을 그냥 강제적으로 다 메꿔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것만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팠을 때에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다시 샘줄기를 찾아냄으로써 다시 우물을, 아버지 때 메꿔버린 그 우물을 다시 만들어 냈던 겁니다. 이 19절의 말씀에 개역개정 성경 번역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여기 샘줄기라고 번역된 세번역 성경의 이 번역을 개역개정 성경은 샘 근원을 얻었더니 라고 번역합니다. 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여기 19절은 물을 얻게 되는 그 우물 곁에서 하나님이 물이 솟아나는 샘 줄기를 찾아냈다, 샘 근원을 얻었더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이 이삭은 믿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우물을 파게 되면 샘 근원을 얻게 될 건데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라 하는 이삭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오직 예레미야서에만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서 너희들이 2가지의 악을 행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너희가 버렸다는 것, 이것이 죄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서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라고 남유다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됩니다. 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삶에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던 이삭처럼 내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심으로 나의 마음속에 기쁨의 샘이 솟아나고 감사의 샘이 솟아나고 평안한 샘이 솟아나고 내 삶에서 필요한 것들에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셔서 나의 생수의 근원 되시며 내 삶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삶에 언제나 은혜 부어주실 것을 늘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샘 근원을 얻자 블레셋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와서 그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와서 이 샘 근원을 얻은 것을 가지고 또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 땅이다. 그래서 여기서 얻은 우물은 다 우리 거다. 이러면서 다툼이 시작되어지니까 이제 이삭이 더 이상 다투지 말자 하고 목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곳을 또다시 떠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절에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에색이라고 하는 말은 다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럴 사람들과 이렇게 다투게 되었으니 이 우물은 에색, 다툼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희들은 다투어서 이 우물을 차지하겠다고 우리와 다투고 있지만 우리는 다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샘 근원을 얻게 한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을 판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심을 이삭은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투어서 이것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다투지 않고 여기를 떠나겠다 하고 그 장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이게 참 이삭이 얼마나 이 억울하고 또 이 분쟁 앞에서 이 다툼 앞에서 이삭이 한바탕 싸움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마음은 싸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툼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들이 시비를 걸자 이곳은 너희들이 나를 대적한 그러한 곳이다 하면서 신나라고 부릅니다. 신나는 대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다투어서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을 빼앗아 버렸고 너희는 또다시 우리가 우물을 파자 또 시비를 걸면서 우리를 대적해 보겠다고 그러고 있으니 그래 이것도 너희들 가져라 하고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옮긴 그곳에서 오늘 성경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빼앗을 수는 있지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만 땅만 파면 우물이 솟아나오니 저것도 뺏어봤자 또 다른 곳에 갔어서 저들이 파면 또 샘 근원을 얻게 될 거니 그래서 아마 그랄 사람들도 더 이상 시비를 걸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2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이삭이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것은 마음속에 든든한, 요즘 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삭의 마음속에는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나의 후원자, 나의 든든한 백이 있다 보니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대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옮깁니다. 옮겨서 거기서 또다시 우물을 파면 거기서 샘 근원 물줄기가 또 솟아나게 되어지자 그럴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서 이삭은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중간에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세 번째 팠던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르호봇, 장소가 넓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여기는 장소를 넓게 하셨다라는 의미의 르호봇이라고 이 우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이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주셨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삶이 번성해지는 그런 복을 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살 곳을 넓히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샘 근원을 얻으면서 바로 13절의 말씀처럼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장소를 넓히셨다라고 하는 이 르호봇은 영적인 의미도 그 속에 중요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장소를 넓혀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땅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나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만 기도했던 내 이 믿음의 이 땅의 넓이가 더 넓어지면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더러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더 넓어져서 내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저 중동 땅을 위해서도 또 세상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기도는 보잘것없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지금 이란의 전쟁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파가 온 세상에 미치고 우리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게 제일 커 보입니다만 실제로 오늘날 이 지구촌 안에 전쟁이 여러 곳에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의 전쟁이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더 큰 아픔은 아프리카 수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은 지금까지 이 내전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이란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이 수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도 그 내전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우물을 넓히셨다,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내 삶이 이렇게 넓어지는 자기 삶에만 매몰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눈이 넓어지면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가정에서 넘어서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사는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사는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으셔서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을 살려내는 생명의 피난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눈이 넓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르호봇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이삭이 거기서 또다시 옮겨서 이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제 믿음의 족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하는 예배 중심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이 브엘세바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맨 남쪽 지역에 있는 중요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라고 하는 표현들을 구약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 북쪽에 있는 최북단의 성읍이고, 브엘세바는 남쪽에 있는 가장 남단에 있는 중요한 성읍입니다. 이삭이 이 브엘세바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또다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다시 오셔서 말씀 주시기를,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복음의 말씀입니까? 이삭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고 확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24절 말씀처럼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늘 예배하고 내가 늘 기도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한편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라고도 약속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봐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봐서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준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삭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버지를 보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라고 지금 24절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아서 내 자녀 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이 원리를 이 24절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제 이삭은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떠난 이후에도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계시의 말씀이고 이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는 곳에서 늘 제단 쌓고 예배함을 이삭은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였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늘 세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나를 보아서 내 자녀 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25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라고 말씀합니다. 옮겨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거기서 샘 근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이삭과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 파는 기술이 있거나 우물 파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늘 임하기를 언제나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2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 브엘세바에 가서도 우물을 파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이 그랄 땅에 이 아비멜렉이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까지 데리고 와서 바로 그랄에서 이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당신과 우리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화친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삭은 그들이 찾아왔을 때 이삭이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도 좋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하고 이삭도 아주 지금 굉장히 감정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28절에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것은 당신들이 우물 파는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고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가 당신에게 복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됐다라고 아비멜렉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저 블레셋의 왕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똑똑히 봤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는 단순히 이삭만 알아차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아비멜렉까지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이 이삭과 같은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시기하고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29절 말씀에서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아비멜렉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요청하고 이삭도 그걸 흔쾌히 받아들여서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도 당신을 해치지 아니하고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우리가 조약을 맺읍시다. 이삭이 그렇게 그들을 맞아들이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조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이른 아침이 돼서 그들이 떠나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9절 말씀에서 새번역 성경 번역처럼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말인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 분명히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의 생수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확고하게 믿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그래서 나의 삶에 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샘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에게 적합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샘 근원을 얻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삭이 누렸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심을 늘 마음속에 믿으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